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는 먼저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중부 지역을 점령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쪽 지방을 또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전쟁을 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이 남쪽에 5 왕들이 동맹군,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이 가나안 땅의 5 왕들, 이 도시국가의 왕들은 예루살렘의 왕, 헤브론 왕, 또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들이 연합하는데 이들이 이제 도망해서 막게다굴에 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도망 못 가게 그 막게다굴 입구를 막아놓고 이제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굴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고 또 그 머리를 베어서 나무에 메어 달고 숨었던 굴에 다시 그것을 던져 넣어서 그들의 무덤으로 삼아버리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했다라고 28절에 마무리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제 이 정복 전쟁은 남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우리는 보통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군대는 중앙에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와는 조금 그 공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의 올라간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산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막게다가 그렇고 림나는 더 내려갑니다. 라기스는 더 내려가고 또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이제 드빌은 좀 위에 있어요. 이렇게 남쪽에 있는 여러 도시 그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주요 도시 국가들, 그뿐만 아니라 온 산지 또 평지 경사지에 있는 도시 국가들에서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 가나안 남쪽 지방의 그 범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남쪽 경계선의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앞서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 지도자들을 보냈던 곳이죠. 그곳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그저 먹고 죽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제 정복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뿐만이 아니라 이 서쪽 끝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지구, 지금 오늘날 가자지구죠. 이 가사, 그리고 동쪽 끝인 고센, 그리고 북쪽 끝인 기브온까지 이 가나안 남쪽 지방들을 도시국가들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러한 도시국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취하고 한결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행했던 행위들은 그 성읍과 왕을 치고 그 성읍과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게 논란을 일으키죠.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하실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땐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무력한 민간인들까지 다 하나같이 죽일 수가 있느냐? 진멸했다, 전멸했다 그러죠. 4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이 전멸시킨다라는 표현이 헤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죠.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요 정도 상식적으로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긍휼과 인애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그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살아서 숨기는 것은 아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전멸시키고 희생제물로 바칠 수가 있느냐. 이게 헤렘인데 이 헤세드와 헤렘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전혀 상반된 한쪽은 다 죽이는 것이고 한쪽은 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헤렘을 잘못 오해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또 여러 지금 강대국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또 공격해 나가고 전쟁을 치르면서 살상하는 이러한 테러나 전쟁 행위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명과는 정반대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4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헤렘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헤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다 죽이고 또 무조건 다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지방의 이 모든 사람들 살아서 숨쉬는 것을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라 이러시는가? 지금 이 헤렘의 행위는 그야말로 전멸의 의미와 희생제물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 가나안 민족이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가나안적인 습속, 그들의 습관, 또 그들의 우상숭배적 풍속, 또 그 우상숭배 행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아예 차단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적 행위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대표적으로 바알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거나 어떤 비상식적인 또 더 나아가서는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서슴없이 그렇게 뻔뻔하고 또 파렴치하게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우상숭배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풍속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종교 행위로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가능성을 아예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이죠.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축적하고 물질을 탐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들 그리고 비윤리적인 종교 의례를 행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들의 탐욕과 또 불의와 부정을 숨기고 또 조장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모든 삶의 가능성을 그야말로 전멸하라는 겁니다. 전멸시켜서 그 악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죄를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헤렘의 의미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헤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악을 조장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죽음으로 가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방임하며 또 악을 더욱 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은 바로 헤렘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꼭 굳이 죽으셔야 됩니까?
윤리적으로 잘 말해서 그냥 좀 적당히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가능성은 완전히 전멸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암이 있는데 암을 그냥 조금만 치료만 하고 일부분은 좀 남겨둬도 괜찮겠습니까? 완전히 그 암이 작동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사는 길이죠. 그것이 헬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은 아예 차단하고 완전히 전멸시켜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애의 헤세드는 이 헬렘이라고 하는 모든 죄를 완전히 죽임으로써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탐욕을 추구하고 또 물질을 더 탐하고 또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다양한 악들을 조장하고 그것을 자행하며 또 그것을 숨기고 또 그것을 더욱더 힘써 나간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헬렘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을 밟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헬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으로 주신 것처럼 너희도 잘 살고 또 남도 잘 살아라. 잘 사는 것은 창조 명령이죠. 그리고 남도 잘 살도록 하라는 것은 구원 명령입니다. 이러한 창조 명령과 구원 명령의 뜻이 이 헬렘과 이 헤세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무서우리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가능성들을 아예 차단하도록 진멸하여서 그야말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실 이 대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늘 어디에 있는가? 적당히 하는 데 있어요.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죠.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또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또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쉽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애굽에서 또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 생활에서 또 지금 이 정복 전쟁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이 여호수아서 우리 앞에서도 반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이 그렇고 또 아이 성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이 도시 국가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7번의 승리가 계속되는 중에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승리에 취해서 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에 도취하면 순종에 실패합니다. 그것이 아이성의 전투였죠. 그 승리에 도취해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불순종이 결국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공동체 전체를 실패로 몰아간 것처럼 이 승리에 도취해서 순종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방심하지 않고 신중하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 같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중부 지역을 친 다음에 남쪽 지역을 이제 완전히 평정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1차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1차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지도자와 신실한 언약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탐욕과 권력과 또 기득권과 또 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악을 따르고 조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헬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악한 것, 그 악의 또 뿌리들은 근본적으로 다 탄핵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확대해 나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또 나라와 민족도 이러한 일들을 함께 힘써서 실천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승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승리를 실감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인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